샬롬 반갑습니다. 다대중앙교회 중등부 친구들 신현옥 전도사입니다. 지난 한 주 가운데서도 잘 지내셨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마스크도 잘 쓰고 사회적 거리도 잘 두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면 예배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으면서 우리 줌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말씀 읽기를 해보았습니다. 주일 때 우리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하려고 합니다. 무슨 요일에 가능한지, 어떤 시간대에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해서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설문에 동참해 주시고 동참한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간식 기프티콘을 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코로나 가운데서 무사히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지내오면서 지난 하나님의 말씀들, 그 나눔에 받은 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하루하루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압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선생님 가족들 모든 사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호기시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아들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사물이나 사건에는 드러나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숨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면만 보지 않고 복잡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남친과 여친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드니까 인생 카페에 가서 사진 찍고 하면서 데이트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날 1시간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이제 출발하려고 라고 말할 때 여자 역시도 나는 이제 출발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옷가게 점원이 어머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말할 때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쁘죠? 완전 예뻐요. 야, 잘 어울린다. 장사 당해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빨리 팔고 싶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자친구 나 화난 거 아니야 라고 카톡으로 팍 올라오면 무엇입니까? 나 화났으니까 빨리 위로해줘, 나의 화를 풀어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숨은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숨겨놓으신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상 속에 감추인 보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산 분이엘 교회 학교를 총괄하고 계시는 허진열 목사님께서 쓴 글인데요. 제주도에서 사역하실 때 쓴 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과 똑같이 일상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보아들을 찾는 그러한 글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별. 제주에 2년 가까이 살면서도 몰랐었는데 조금만 조사하고 찾아보니 별에 대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일부러 제주로 쳐다올 만큼 별이 잘 보이는 명소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전체 망원경으로 토성도 볼 수 있고 별자리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듣고 직접 관찰도 해볼 수 있는 공원이 있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별을 설명해주는 직원분이 한 달에 2-3번 열리는 하늘길이 열렸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날은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밤하늘을 환하게 수놓았습니다. 태어나 지금껏 살면서 그토록 많은 별을 보긴 처음이었습니다. 글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답고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별 구경 실컷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빛공해. 그곳 직원분이 별에 대한 여러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지에서
별을 잘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쓴 단어였습니다. 물론 대기 오염도 한몫하겠지만 무엇보다 도심지의 환한 불빛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빛나기 시작하면서 환해지다 보니 별빛의 아름다움을 보기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빛공해라고 표현하더군요.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빛공해에 대한 단어가 지워지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빛나셔야 할 유일한 한 분, 한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세상 가운데 뚜렷이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빛공해 때문이 아닐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빛나시던 영원한 참빛 예수님이 아닌 썩어지고 사라질 유한한 세상의 빛들이 세상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빛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어느새 예수님이라고 하는 별빛은 흐려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힘들어진 세상이 오고야 만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밝게 빛나시도록 우리는 더욱 어두워져야 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려 하고 예수님보다 우리가 밝게 빛나려 하는 이 교만함이야말로 가장 극심한 영적 빛공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로부터 빛공해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훨씬 뚜렷이 잘 보이시도록 나는 계속 겸손함으로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우리 주님만 영원히 밝게 빛나시는 광명한 새벽별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정말로 멋진 말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밝아지려고 하고 정말로 빛나셔야 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오늘 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우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빛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많은 숨겨놓으신 의도들이 있습니다. 13년 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많은 인생의 굴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픔과 슬픔의 날이었고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은 고난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것이 결코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모든 일을 돌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에는 제수관리와 그리고 재반 사무를 모두 도맡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애굽의 국정을 돌보는 일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온 변방의 소년이었고 감옥에 갇힌 제수였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던 그가 이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요셉은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지휘 아래 애굽의 곡식 창고는 차고 넘칩니다. 7년 전 바로의 꿈을 풀이했던 그 예언은 적중했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국정 운영과 곡식 창고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도 큰 소득은 두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으로 여겨졌습니다. 요셉은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는 이방 신의 제사장과 결혼했지만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첫 번째 아들 장장의 이름은 므낫세, 잃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두 번째 에브라임은 바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잊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곡식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두 아들을 주신 분도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도 고난을 견디며 총리가 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요셉을 총리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이었으니 요즘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요셉의 인생 중에 30세 이후의 일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처럼 형통한 자리에 있기까지 13년 동안 종살이 해야 했고 옥살이도 해야 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저 요셉과 같이 출세가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리 요셉이 있기 위해서는 노예 요셉도 필요했고 죄수 요셉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의 삶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역전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전보다 더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역시 모든 순간이 요셉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숨겨두신 그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생활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읽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앞에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요셉이 고난받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종살이 하게 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누명을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잘 보시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요셉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고난의 시간대를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멋지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숨겨주신 이 의도들을 잘 간파하여서 하나님의 그 삶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대중앙교회 중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문화생활 누리는 것, 학교를 다니는 것, 직장을 다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라고 하는 그 숨은 의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풀려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헌금들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모아놓은 그 헌금들을 우리 나중에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 그때 돼서 다 모아서 가져와 주셔서 헌금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헌금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중에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드리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고백하오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와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대중앙교회 중등부 영상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 두 번째 광고입니다. 바이블 무브먼트 시즌2 진행 중입니다. 달란트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지금 줌 소통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번개 미션 달란트 지급되고요. 그리고 간식 기프티콘을 지급합니다. 전사님이 예배 처음에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줌으로 여러분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평일날 어떻게 시간이 되는지 여러분들 설문조사하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번개 미션 달란트도 받고 간식 기프티콘도 받고 그리고 우리 함께 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또 소통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일주일 또 하나님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그 모든 삶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복받은 그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이 어려운 삶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일주일 또 하나님과 함께 힘내시고 우리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